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Love does not rejoice in unrighteousness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불의한 것, 잘못된 것과 함께 기뻐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결코 불의한 것과 같이 공존해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사랑하는 것은 왠지 조금 잘잘못을 감추어주고 또 모른 척 해주고 눈 감아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진정한 사랑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불의를 드러내는 것과 함께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 클레어몬트 신학교에는 아주 조그마한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못에는 조그마한 하얀 나무로 만들어진 팻말이 하나 있고요. 거기에 아주 조그마한 글씨로 성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네모난 막대니까 네모난 막대에 하나, 둘, 셋, 네 개의 면에 동시에 같은 성경 구절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또 하나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고, 또 하나는 라틴어로 쓰여져 있고, 또 하나는 영어로 동일한 성경의 구절이 쓰여져 있습니다. 영어로 쓰여진 글을 읽어드리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But let justice roll down like waters and righteousness like an ever-flowing stream 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우리나라 말로 다시 이야기를 하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가끔 그 연못 앞에 앉아서 물 흐르는 소리와 함께 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는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물같이 흘려 보내야 한다. 하나님의 공의를 마르지 아니하는 강물처럼 계속해서 흘려 보내야 한다. 이것이 클레어몬트 신학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건립 정신입니다. 불의, 의롭지 못한 것,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옳지 못한 것, 바르지 못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악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로움이 없는 사랑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그 모습은 매우 추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랑과 의로움을 잘 구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징벌을 받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수고스럽지만 오늘은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고린도 전서 5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1 Corinthians chapter 5 verse 1. 고린도 전서 5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고린도 전서 5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음행, sexual immorality, 성적인 부도덕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까지 있었냐면은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 엄마가 아니라 계모를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계모를 범한 사람들까지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어긴 것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로마 법에서조차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 일부 성도들이 명백하게 불의, 잘못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교회 안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 잘못된 일을 행하고도 오히려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서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불의를 기뻐한 것이죠. 뻔뻔하게 죄를 짓고 마치 내가 그 잘못을 못 본 척 눈 감아주는 것이 사랑인 양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경고는 무엇이냐면 참된 사랑은 그 불의를 잘못된 것과 기뻐하면 잘못된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 불의에 대해서 못 본 척하고 눈 감아준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5장 6절 말씀을 보세요. verse 6,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서 그것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있었던 그 죄가 고린도 교회 전체를 곪게 하고 그 안에서 퍼져 독보석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죄와 벗하며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묵인하고 용인할 때에 그것은 공동체 전체에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도 다 그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죄 짓고 사는 것이죠. 이제 남편이 어느 날 목사님에게 대해서 못되게 하고 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아내분이 한참 동안 힘들어하고 고민을 하다가 하루는 저를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했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제 남편이 잘하든 잘못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제 남편이 잘못해도 제 남편이기 때문에 저는 남편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잘못을 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 때 여보 그러는 거 아니야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건강한 부부의 관계인데 그것이 부부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은 그냥 용납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부부의 관계를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불의, 잘못을 그대로 품고 사람을 품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잘못을 품고 그 잘못을 사랑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요, 중독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여러분 삶을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내가 동일한 죄를 짓고 있어요. 중독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활의 잘못된 습관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늘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 늘 세상에 대해서 비판하고 불평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 그거 하는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더라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의 잘못된 일에 계속 빠져서 그것을 자신이 생각할 틈도 없이 계속 거기에 허우적대고 그냥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중독된 삶의 모습입니다. 젊은이들은 컴퓨터에, 포르노에, 또 성인들은 무슨 약물에,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에 그냥 묻혀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개인적인 혹은 성적인 이러한 것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일평생 남편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바라보지 못하고 남편은 뭐가 문제고 당신은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내가 볼 때는 이래서 안 되고 그 입이 문제인데, 아내는 이래서 안 되고 당신은 집구석에 앉아서 일평생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중독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목사는 이래서 안 되고 그 말하는 입술이 문제인데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그거 하는 사람은 내가 10년 전에도 그거 하는 사람 봤는데 10년이 지나고 지금 만나도 또 그거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박에 중독된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한 번, 두 번 그 결심을 하지만 그 도박이 주는 순간의 쾌락에 즐거움에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돈만 생기면은 어떻게 해요? 평소에는 맨정신 가지고 살다가 직장 가서 일도 하고 뭐 하다가 돈만 딱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날아가는 거예요. 돈만 생기면 한단 말이죠. 자기가 갖고 있는 무슨 신용이나 빌릴 수 있는 돈이나 다 모아서 탈탈 다 털어서 그리고 다 집어넣고는 아이고야 내가 문제가 됐구나. 내가 이제 더 이상 안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조금 돈 생기면은 정신이 헷가닥해서 어느새 빠찡구 앞에서 앉아가지고서 드르륵 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중독이 주고 있는, 죄가 주고 있는 중독성의 결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등장하고 나타나는 죄의 모습들이 이러한 중독의 모습을 띠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잘못된 상황과 그 잘못된 죄악 가운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잘못된 생활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후회합니다. 때로는 절망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아 하고 하면서 내가 마음의 희망도 가져보지만은 결코 그 중독된 자리에, 죄의 자리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는 특별한 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어떤 한 책에 보면은 이 삶의 중독에 빠져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질문을 조금 약간은 위험스러운 표현으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독은 새로운 중독으로 치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문장이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이 뜻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무언가에 빠져서 그것에 그 죄에 그 잘못된 것에 허우적거리고 빠져 있을 때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것을 그냥 내가 안 하려고 하고 내가 좀 줄이려고 하고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우리의 관심과 새로운 우리의 헌신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드릴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이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결과를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당신이 새로운 영적인 중독을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치료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예배의 자리마다 빠지지 말고 참석하라라는 겁니다. 내가 맨날 똑같은 죄를 지고 실수하고 잘못해요. 매일 술 먹어요. 기회만 되면은 성적으로 타락을 해요. 그러면 내가 그거 하지 말아야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영적인 결심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날 때 내가 시간을 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끊임없이 빠지지 않고 내가 참여를 하겠다. 또 하나는 금식을 추천을 합니다. 잘못된 습관과 영적인 잘못된 자리에 빠졌을 때 그것을 고치는 것에서 노력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음식을 끊고 물을 끊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나에게 새로운 영적인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새롭게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어두운 것들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 죄의 모습을 돌이키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행하는 그 모든 죄를 제가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죄, 사람들 앞에 말하기 부끄러운 죄, 그것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예배당의 자리를 떠나가시기 바랍니다. 참된 사랑은 죄와 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악된 모습을 벗어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내 안에 둥지를 틀고 있는 오래된 죄악의 묵은 찌꺼기들을 완전히 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쏟아내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사랑의 길로 참된 의로움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Love rejoices with the truth.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사랑이라는 말과 진리라는 말이 의인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기뻐할 수 있나요? 없는데 사랑이 마치 사람처럼 기뻐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기뻐할 수 있나요? 그 자체로는 기뻐할 수 없는데 사람처럼 의인화시켜서 진리가 기뻐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은요, 진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진리가 기뻐하지 아니하면 사랑은 함께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이것은 소극적인 표현입니다. 반면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적극적인 표현이죠.
불의의 반대편에는 진리가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알레세이아, 이것은 참과 진리 혹은 진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다라면 진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다라면 진실. 웬 껍데기가 그렇게 많은지,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하고, 아내한테는 이 모습을 보이고 친구들한테는 이 모습을 보이고 목사님한테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장로님들한테는 이 모습을 보이고 직장에서 사업가들한테는 이 모습을 보이고, 웬 가면이 그렇게 많은지. 진정한 사랑은 가면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실하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 말은 다음에 세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진실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은 진실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은 진실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에베소 5장에 보면은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사용한 이 진실함, 그것이 알레세이아, 오늘 본문에 사용하고 있는 같은 단어입니다. 삶이 진실한 그것이 진리와 함께하는 삶이고, 그것이 곧 사랑의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지배를 우리가 받게 되면은 우리는 항상 거짓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진실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진실된 삶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의 하나님이 아니고 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 거짓을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가 됩니다. 별 사람들이 다 있죠. 여기서 이 말했다가 저기서 저 말했다가,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지 이번 주에 했던 얘기인데 제가 어떤 사람들과 얘기를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도 있냐면은 자기랑 같이 얘기를 해요. 이렇게 둘이 얘기를 해가지고서 이것이 상대방의 입장도, 내 입장도 얘기를 하고 상대방의 입장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무슨 회의 때 전체가 모였어요. 그럼 둘이 한 얘기가 있는데 그 전체 회에서 나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당신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유익을 따라서 말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도 이 세상에 있죠? 있나요? 많이 있어요. 많이, 별 미친 사람들이 다 있단 말이죠. 내가 볼 땐 제정신이 아니에요. 늘 마귀의 꾀임 속에서 살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을 바꾸고 얼마든지 여기서 자기 편한 대로 이야기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널브러져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영의 사람은 바른 것을 좋아하고 참된 진리를 기뻐하고 올바름을 기뻐하고 아름다운 것, 밝은 것, 긍정적인 것, 소망적인 것, 진취적인 것, 참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뭐를 말하여서? 참된 것을 말하여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나 자신의 삶 속에
아주 굉장한 힘을 제공해 줍니다. 내가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장로님은 말하는 대로 지키는 사람이야. 장로님은 한번 말하면은 여기저기 가서 딴말하지 않는 사람이야. 권사님은 그 말한 것을 자기 편의에 따라서 바꾸지 않는 사람이야. 권사님은 참 진실해. 이런 말을 들을 수만 있다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 인생은 대박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장사를 하는데 그 오는 손님들이 아이고 저 사장님은 그냥 믿고, 그냥 말하는 대로 거짓이 포함되어져 있지 않고 믿고 그냥 그대로 하면은 괜찮아 라고 오는 손님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만 있다라면 그 장사가 어떻게 망할 수가 있겠어요? 그 장사가 어떻게 잘 안 될 수가 있겠어요? 의사 선생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돈을 주고 우리를 잘 치료해주고 사랑으로 치료해주고, 그거를 오는 환자들이 그렇게 의사 선생님을 생각할 수만 있다라면 누구지? 허준이 되는 거죠. 허준이. 예. 그렇지 않겠어요? 예. 하다못해 물 파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이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만 있으면은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 큰 성과를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간증책인데요. 큰 사업을 하고 있는 한 기업인의 간증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대출을 받았어요. 한 기업인이. 그리고 그때가 6.25 전쟁 때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경험하지만은 맨날 전쟁을 하는 게 아니니까 싸우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6.25 전쟁 때. 일사후퇴 때였어요. 사람들이 다 짐을 싸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기가 바빴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인이 은행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은행을 찾아가서 이 난리통에 내가 지금 돈을 안 갚으면 언제 갚을지 모르겠으니 내 돈 갖고 내 피난 가겠소,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은행의 그 지점장이 이 사람을 보고는 쳐다보더니, 아니 이 난리통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무슨 돈을 갖고 간단 말이요, 그냥 가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빌린 돈은 갚고 내가 떠나야겠습니다. 이러고 돈을 갖고 피난을 갔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 기업인은 제주도에서 군부대에 생선을 납품하게 되는 원양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돈이 없었어요. 담보할 수 있는 물건도 없었어요. 고심 끝에 다시 은행에 찾아가서 사업 융자 자금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담을 하고 있던 그 은행의 지점장이 그 일사후퇴 때 빌린 돈을 갚고 피난 간 이 기업인을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무담보로, 담보 없이 당시에 무려 2억 원이나 되는 돈을 이 기업인에게 빌려줍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바탕으로 아주 큰 기업을 이루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한국유리라고 하는 회사의 지금 회장이었던 최태섭 장로의 실화입니다.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면은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세상은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내가 잠깐 사람의 눈을 속이고 상황을 모면하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더 큰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잘못된 결과를 빚게 됩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세상으로 하여금 내가 진실된 자이다 라고 하는, 내 말은 진실된 말이고 내 행동은 진실된 행동이다 라고 하는 이 인정을 받을 수만 있다라면 그것보다 더 큰 재산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이다. 정직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초대 시절에 지금부터 7, 80년 전에 혹은 5, 60년 전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세상이 그 사람을 믿어주었어요. 아이고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데 믿어줬어요. 장로님이라고 하는데 믿어줬어요. 아이고 목사님이시군요. 믿어줬어요. 도둑놈이나 깡패같이 양심 없는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은 정직한 사람이 되고 깨끗한 사람이 되고 순결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천하가 다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어찌다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정직한 사람이 보면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외계인 쳐다보듯이 쳐다보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직한 삶, 진실한 삶,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동화 속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앙인으로서 나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교회가 타락을 했어. 목사님이 타락했어. 장로님이 타락했어. 권사님이 타락했어. 비판만 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가지며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서, 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서 우리의 이 무너져간 이 신뢰를 다시 회복시켜 볼 거야.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전에 제가 외국 연구소에서 일을 할 때였습니다. 함께 일을 했던 한 미국인이 있어요. J.R. 스미스라고. 요즘도 제가 그 인터넷에서 가끔 서로 연락을 하는데, 이 친구 얼굴이 요즘은 누구더라? 윌리엄, 영화 배우 중에 대머리 이렇게 돼 있고, 지금은 나이가 많은데, 그 액션 영화에 많이 나온 사람 이름 뭐죠? 뭐더라? 다시. 율브린 넌 너무 옛날 사람이고. 브루스 윌리스. 브루스 윌리스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나보다 한 12살 정도 나이가 어려요. 근데 이때 이제 이 연구소에서 함께 일을 했던, 공부도 같이 하고 일을 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한 신학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 친구가 연구소에서 일을 할 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이니까 작은 돈으로 결혼 자금이 없어서 이제 모든 것들을 손수하게 되었습니다. 청첩장도 손수 자신이 만들었습니다. 컴퓨터로 디자인을 예쁘게 하고, 그리고 종이를 사오고는 청첩장 종이를 사오고는 매니저인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내가 퇴근을 하고 종이를 내가 사온 그 종이로 내가 이 연구소에 있는 그 복사기로 내가 복사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나한테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처럼 보이죠?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필요하다면 이 연구소에 그
그 비용을 내가 지불할 의향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사실 종이 그것도 자신이 직접 사오는 것이고 연구소에서 드는 것이야 그저 전기값, 토너값 정도밖에 없습니다. 돈으로 따져도 정말 아주 작은 양입니다. 몇백 원이나 될까요? 매니저였던 저는 흔쾌히 그분의 그 부탁을 기쁘게 받아 주었습니다. 우리들 눈에는 이것이 굉장히 사소한 일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눈에는 그것이 굉장히 대단한 일처럼 보입니다. 비록 아주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은 이러한 삶의 진실함과 이 삶의 정직함이 이 미국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저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 앞에 투명하려고 하고 정직하려고 하고 바른 것을 행동하려고 하는 그 삶의 자세를 갖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고 하려면 GNP 3만 불이 넘고 5만 불이 되고 4만 불, 5만 불이 되고 이것도 중요할지 모르겠지만은 정작 우리가 갖고 있는 국민의 의식, 시민의 의식이 지금보다 한 단계, 두 단계 높아지지 않으면 결코 선진국의 수준으로 돈 많이 갖고 있다라고 선진국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다시 내 삶이 태어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은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실지 모릅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지 못한다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에 얼굴을 돌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한국 교회가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살지 못한다라면 얼마든지 한국 교회로부터 외면하며 떠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 한국 사회가 정직하고 진실하지 못한다라면 결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 잃어버린 진실, 잃어버린 정직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진리는 예수님 자체이다 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진리는 예수님 자체이다. 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사랑은 예수님, 진리는 곧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죠. 내가 곧 뭐예요? 길이요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랑은 곧 바꾸어 말하면 누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 살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의를 향해서 가장 기뻐하고 가장 즐거워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영적인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한 해 1년 내내 살아가면서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의 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고 내가 살고 있다. 이거는 크게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영적으로 중병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깨달으셔야 합니다. 입술을 닫아놓고 죽어가는 이웃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드린다라고 하면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내 삶이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이 되어서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